어둠이 내린 깊은 밤, 갑자기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시선. 분명히 아무도 없는 곳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와 문 여닫는 소리. 침대 옆에 서 있는 듯한 검은 그림자.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오싹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과연 귀신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착각일 뿐일까요?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전해 내려온 귀신 이야기들. 하지만 과학은 이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고 있을까요? 오늘은 최신 뇌과학과 물리학의 눈으로 바라본 귀신의 정체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놀라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과학의 세계에서는 경험과 관찰, 그리고 반복 가능한 실험을 통해서만 어떤 현상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귀신이나 유령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초자연적 체험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뇌의 놀라운 능력 중 하나인 패턴 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주변 환경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도록 진화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자의 실루엣을 재빨리 알아차리는 능력이 우리 조상들의 생명을 구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뛰어난 패턴 인식 능력이 때로는 역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뇌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얼굴이나 인간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슬픔이나 공포, 외로움 같은 강한 감정 상태에 있을 때 뇌는 더욱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 속에서 뇌는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자극에 극도로 민감해집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의 그림자도 고인의 모습으로 보이고 삐걱거리는 문소리도 고인의 발소리로 들릴 수 있는 것이죠. 뇌과학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현상 중 하나는 바로 수면 마비, 우리가 흔히 가위 눌림이라고 부르는 증상입니다. 이는 꿈을 꾸는 수면 단계에서 일어나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정상적인 꿈 수면 중에는 뇌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꿈속에서 달리거나 싸우는 동작이 실제로 몸에 나타나면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로는 의식이 먼저 깨어나면서 몸의 마비 상태는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뇌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의식은 깨어 있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으니 뇌는 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결과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가 자신을 누르고 있다거나 방 안에 무서운 존재가 있다는 환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수면 마비 상태에서 나타나는 환각은 전 세계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가슴 위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올라타 있다는 느낌, 방 안에 어두운 그림자나 형체가 보인다는 경험,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 등이 공통적으로 보고됩니다. 이는 수면 마비 중에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시각적 환각도 과학적으로 잘 설명됩니다. 우리 눈이 받아들이는 시각 정보는 뇌의 시각 피질에서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뇌는 불완전한 정보를 채워 넣는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눈에는 시신경이 연결되는 부분에 맹점이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있지만 뇌가 자동으로 그 부분을 주변 정보로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맹점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둡거나 불분명한 환경에서 뇌는 부족한 시각 정보를 기존 기억이나 경험으로 채워 넣으려 합니다. 특히 공포나 불안한 상태에서는 위험한 것들, 즉 인간의 얼굴이나 형태와 관련된 기억이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저 옷걸이에 걸린 옷일 뿐인데 어둠 속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청각적 환각 역시 비슷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뇌는 주변의 잡음이나 소음 속에서 의미 있는 소리를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에어컨의 웅웅거리는 소리나 바람 소리 같은 일정한 잡음 속에서 뇌는 인간의 목소리나 발소리 같은 친숙한 소리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상황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는 뇌의 정상적인 정보 처리 과정을 방해하여 환각이나 착각을 더 쉽게 일으킵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적 질환도 이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뇌 화학 물질의 변화는 현실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약물이나 알코올, 심지어 심한 탈수나 영양 부족 상태에서도 비슷한 환각 경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귀신이나 유령 목격담은 대부분 우리 뇌의 정상적이지만
때로는 과도한 정보 처리 과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느낌이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생생하고 현실적인 경험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과학적 설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 말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할 수는 없어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시대와 문화, 종교가 전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체험담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서로 소통할 기회도 없었던 고대 문명들이 모두 죽은 자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뇌의 착각이라면 왜 이토록 일관된 패턴을 보이는 걸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수천 년 전부터 귀신에 대한 기록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삼국시대 역사서에도 원혼이나 귀신 이야기가 나오고 조선시대 문헌에는 더욱 구체적인 체험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 귀신, 원혼, 조상의 영혼 등 다양한 형태의 영적 존재들이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것입니다.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신령의 존재도 흥미롭습니다. 무당들은 대대로 신내림을 받고 죽은 자의 넋과 소통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들이 구슬할 때 보이는 몸짓이나 말하는 내용들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다른 인격이 그들의 몸을 빌려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죠. 서양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유령에 대한 기록이 있었고 중세 유럽의 성당과 성에서는 수많은 유령 목격담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현대에 와서도 영국의 고성이나 미국의 역사적 건물들에서는 여전히 초자연적 현상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추거나 뇌파가 정지된 상태에서 되살아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몸에서 빠져나와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체외이탈 경험, 밝은 빛이 보이는 터널을 지나가는 체험,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죽은 가족이나 지인들을 만나는 경험을 말합니다.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살아 돌아온 후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적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단순한 뇌의 화학작용이라면 이런 근본적인 변화까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동물들의 행동도 무시할 수 없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거나 갑자기 털을 곤두세우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동물들의 감각은 인간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 동물들이 먼저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말을 기르는 목장에서는 특정 장소를 지나갈 때만 말들이 불안해하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을 조사해보면 과거에 사고가 일어났거나 누군가 죽음을 맞았던 장소인 경우가 많다는 증언들도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귀신의 특징들도 흥미롭습니다. 차가운 기운, 전자기기의 오작동, 특정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강렬한 존재감 같은 것들이 문화권을 초월해서 비슷하게 보고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개별적인 착각이라면 왜 이토록 일관된 패턴을 보이는 걸까요? 현대에 와서는 더욱 정교한 장비들로 이런 현상들을 기록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나 전자기장 측정기 등을 사용해서 기존에는 감지할 수 없었던 변화들을 포착하려는 것입니다. 비록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온도 변화나 전자기장의 이상 등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체험담들과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단순히 미신이나 착각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일관되고 광범위한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죠. 종교와 영성의 세계에서는 귀신과 영혼의 존재를 단순한 미신이 아닌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와 관련된 실제로 받아들입니다. 각 종교마다 조금씩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물질 세계 너머의 영적 차원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귀신 현상은 복잡한 영적 전쟁의 일부로 해석됩니다. 기독교 신학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거나 심판을 받게 되므로 이승의 유령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목격하는 귀신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는 이를 악령이나 타락한 천사들의 속임수로 봅니다.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인간을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고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위로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영적으로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런 현상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모든 기독교 종파가 동일한 견해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개념을 통해 죽은 영혼이 정화 과정을 거치며 때로는 산 자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성인들의 영혼이 기적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귀신 현상을 윤회와 업보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사람이 죽은 후에는 중음신이라는 중간 상태를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영혼은 다음 생으로 태어날 곳을 찾아 헤매게 되는데 강한 집착이나 원한이 있으면 이승을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귀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귀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주 귀신은 특정 장소나 사람에게 집착하는 귀신이고 무주 귀신은 의지할 곳 없이 떠도는 외로운 영혼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욕망과 집착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특히 억울하게 죽거나 강한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아귀도나 지옥도에 떨어져 더욱 큰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천도제나 49제 같은 의식을 통해 이런 영혼들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는 귀신을 더욱 친숙하고 일상적인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무속에서 보는 죽은 자의 넋은 단순히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이승에 대한 애착이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머물러 있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특히 한국의 무속신앙에서는 한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죽거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한이 풀리지 않으면 그 영혼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게 됩니다. 이런 원혼들은 때로는 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억울함을 알려달라거나 제대로 천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속에서는 굿이나 천도제를 통해 이런 영혼들의 한을 달래주고 저승길을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당은 이런 영혼들과 소통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며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도교에서는 음양오행 사상을 바탕으로 귀신 현상을 설명합니다. 모든 존재는 음과 양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죽음은 양기는 흩어지고 음기만 남는 상태라고 봅니다. 이 음기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뭉쳐 있으면 귀신이 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교에서는 수행을 통해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이런 신선들은 죽음을 초월한 영적 존재로서 때로는 인간 세상에 나타나 가르침을 주기도 한다고 봅니다.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는 불멸의 영혼 개념을 통해 귀신 현상을 설명합니다. 개별 영혼인 아트만은 죽음 후에도 계속 존재하며 업보에 따라 다시 태어나는 윤회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강한 집착이나 미련이 있으면 중간계에 머물면서 유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죽은 후 영혼이 바르자크라는 중간계에 머무른다고 가르칩니다. 이곳에서 영혼들은 최후의 심판날까지 기다리는데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산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종교와 영성의 관점에서 보면 귀신이나 영혼의 존재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주의 영적 구조와 관련된 실제입니다. 각 전통마다 해석은 다르지만 모두 물질 세계 너머의 영적 차원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학과 종교적 관점을 아우르는 새로운 해석은 없을까요? 현대 물리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차원과 주파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우주가 여러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3차원 공간과 시간을 포함한 4차원 외에도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추가적인 차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우리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전체 전자기파 스펙트럼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가시광선이라고 불리는 이 좁은 영역 밖에는 적외선,
자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감마선 등 수많은 종류의 전자기파가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적외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밤중에도 사람이나 동물의 체온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건물의 열손실이나 전기기기에서 나오는 열까지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외선을 볼 수 있다면 꽃잎에 숨겨진 신비로운 무늬들이나 새들의 깃털에 있는 특별한 표시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직접 감지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 신호, 휴대폰 통화와 인터넷 데이터가 우리 주변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수신기 없이는 이것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정보들이 바로 우리 곁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주파수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이나 영적 존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차원이나 주파수 영역에 존재하여 평소에는 감지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서만 그 경계가 흐려져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중력파라는 것도 오랫동안 이론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우주의 거대한 천체들이 충돌하거나 움직일 때 발생하는 시공간의 물결인 중력파는 2015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직접 관측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인류는 중력파가 끊임없이 지구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르는 자연 현상들이 아직도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나 영적 존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물리적 법칙이나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의식 자체가 아직 과학적으로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영역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물질인 뇌에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의식과 물질 사이의 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의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라면 죽음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귀신이나 유령의 존재 여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과학적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고 모든 문화권에서 이런 현상에 대한 기록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과학적 회의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아직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겸손함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귀신의 존재를 맹신하는 것도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모두 극단적인 태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우주는 아직도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과학이 더 발전하면 지금은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도 명쾌하게 해명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날까지는 신중하면서도 열린 자세로 이 신비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